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아둥바둥 열심히 살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컨트롤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상을 동원하고 연계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 의지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좋은 이야기야. 여전히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시는 뭐? 말씀했어 지금. 영기를 동원한단 말이 영적 생활 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뭘 끓이냐? 오늘은 이제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고 또 누구나 들어야 되고 우리가 식구들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오늘 그 3월 24일 날 2004년 그 왕권 즉위식 하는데 두 번 했어요. 한 번은 국회의사당에서 했는데 국회의사당은 이제 VIP만 가서 하고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국회의사당 한번 그 신방하고 거기서 참여한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거든. 그때 우리 그 회사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제 올 때니까. 나 도와준 사람 누구냐? 서울대 출신이. 그렇죠. 서울대 출신이. 그분도 이제 거기 참여. 근데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주요 인물로 이제 초대를 받아요. 통일중앙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국회의사당에서 참여했는데 나는 이제 거기를 못 가고 이제 주로 그 기독교 목사들도 거기 많이 갔는데 그 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는 못 가고 다 대부분이 이제 거기 호텔이 그 아마 그렇게 큰 호텔은 처음 봤어요. 그 호텔에서 다 자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아버님 말씀에서 참 그날 그 왕권 즉위식을 그러니까 왕을 즉위식하는 그런 그 행사였는데 참 그 감기가 깊어요. 제가 직접 참여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것이 다 참여한 그 목사마다 하나가 일체가 돼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자고 권고해서 온 사람도 있고 억지로 끌려서 와서 반발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미국 그 습관에서 한국은 그 지금도 통하는데 미국 그 어떤 그 정서 왕이라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미국 모든 그 정서가 왕이라는 게 그 영국도 그 왕이 여왕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왕이지 아무 통솔력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안 흘렸어요. 명예혁명이라 해가지고 왕은 왕대로 세워놓고 밑에 이제 국회에서 의사당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의 무혈혁명이라 그래요.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혁명했다. 역사의 최초에 있었죠. 그런 데 있었는데 미국 그 개척 정신은 뭐냐면 다 평등하다. 민주주의다. 그래서 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왕권 즉위식을 하는데 막 옆에서 킥킥 웃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 사람은 충분히 듣지 못하고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역사가 사람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아버님 가시는 길은 그대로 가니까 그 대행사를 이제 했는데 대단했어요. 그때도 돈도 많이 들죠. 그때 아버님 돈이 풍성부성했으니까. 그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증인인데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몇 세기가 지나면은 이제 2세들이 3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좀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도 그 우리 교회 내에서 비판이 많고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오직 하겠어? 이제 한 100년 흘러버리면 다 잊어버리지.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신학자들이 성경이 주로 목사님 말씀 아니 그 예수님 말씀 중심하고 제자들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언제 썼냐면은 지나가고 2세기 3세기 후에 썼어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참부모님 행적을 우리가 아나?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일이 언젠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전혀 몰라요. 여러 사람이 이제 구전도로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한 것도 이게 기적이라는 것도 그 당시의 정서가 그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은 살아있다. 우리 조상신 섬기듯이 이런 그 어떤 문화적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덤 속에 사람 살려버렸다. 그런 걸 전부 다 성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더듬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행사할 때 예수님 생일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 이제 또 아니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시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록한 거 12월 25일. 이것이 안 좋네. 뭐 커피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약해 간이 아파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이 진실이 어디까지냐 이거야. 이 성경이 이제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몇 세기 흘러가면 우리 아버님의 정체와 아버님의 그 흔적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연기해 보면은 2000년 전, 그래 지금 몇 시야? 2025년 그날 태어난 게 아니야. 한 6년 정도 개입이 있었어요. 역사를 해보고 그때 로마 그 황제, 인간은 그 빌라도가 있었던 그 로마 역사하고 예수님이 그 태어난 역사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은 예수님이 6년 전에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3년 전에 태어났다. 우리 지금 서력을 말하는 1900 뭐 서기 그것을 그 정도 몰라요. 그러니 하물며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성경 역사를 뒤져보면 이렇게 진실이 어디까지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연구를 해봐야 되려고. 그런데 그 중요성은 뭐냐면 여기서 진실이 아니냐 또 아니면 실제 있었냐 팩트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것이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그 임박에 있는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갈 것은 참과 절대. 그러니까 상대와 절대에 대한 그 어떤 그 사상을 우리 갖지 않으면은 이 조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종교가 뭐냐 그리고 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근데 참 그 깊이 생각하고 그 인류 학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에 와서 그 대담을 한지 몰라요. 보통 가면은 뭐 굉장히 그 형편이 유튜브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 형편이 안 좋은데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대단해요. 예. 어느 학교 어느 그 좋은 하버드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종교가 무엇인가 자기가 보는 관. 나는 종교는 내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그 신이 있다는 거 믿는다. 그 샤머니즘. 그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말도 너무나 그 와서 설득력이 있더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 교회에서 그 목회할 때야. 그때 갑자기 통보가 내려온 거야. 간판 내려라고. 간판 내려버려라. 그럼 어떻게란 말이야. 간판을 내려버리면. 지금도 그 답이 안 나와요. 통일교 간판 내려라 이게야.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들으신 거야. 예를 들면 기도를 이렇게 해라든가 또 지옥문이 열려버렸다든가 이건 직접 그냥 너무 충격적이니까 혼자 감당을 못하시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항손주한테 야 지옥이 열려버렸다. 그 감옥소에 계시면서도 그런 거 보면 그 실제란 말이야. 근데 아버님이 그런 그 실제 감각 속에서 그 말씀을 전기해 나왔는데 그리고 갑자기 통일교 간판을 내려라 그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릴 거냐 이거야, 그 내려. 그리고 지금도 그 답이 안 나와요. 지금도 통일교, 특히 아버님은 그 통일교 간판 내려라 그래 놓고도 계속 설교 속에는 가정연합이란 말이 아니고 통일교란 말이 나와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건 뭐냐? 종교가 뭐냐 이거야. 그게 종교는 없어졌다는 거야. 종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근데 종교 의식은 100%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철야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게 뭐야 그것은 그러면 종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정립해야 할래요. 그러니까 덜 정립된 것이 많아요. 용어도 새로 나와야 되고 새로운 사상적으로 우리가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20세 3세들이 그렇구나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이제 교회는 없다. 그래 놓고는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요. 기도를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참부인 이름으로가 아니고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점점 발전해요. 저기가. 그리고 일요일을 성리를 안식일로 바꿔버려라. 그건 갑자기 간판을 내려놔. 그래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점점 아버님이 정립해 나가는 도중에 이제 아버님이 인간 생명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93세까지 사셨는데 9월 3일 날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성을 하셨는데 93세도 굉장히 긴 나이야. 그러니까 고생 안 하고 그냥 물은 무르고 산은 산이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요. 근데 아버님은 내가 염려한 게 70을 못 넘길 몸 체질이야. 얼마나 고민을 하고 두드려 맞고 어느 정도 아버님 그러냐면은 이제 경찰들이 온다는 것을 처음 정보를 들었어. 경찰이 오기 전에 물어 뜯어가지고 상처를 내버린 거야. 왜 상처를 냈냐? 두드려 맞으면 피가 돌다가 뭉치면은 죽는데요. 그래서 물어 뜯어가지고 그 상처에서 피가 나오니까 고문을 해도 안 죽어요. 그 정도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감옥을 6번이나 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95세, 100세 살겠어. 93세까지 산 것도 기적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또 희망을 갖는 건 배명석 교수가 105세, 지금 살아있어요. 106세까지. 그 가능하면 나도 나같이 논팽이는 그렇게 오래 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고문도 안 당하고 감옥에도 안 갔으니까. 그래서 감옥 갔던 사람들은 거지들이나 감옥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는 건강해요. 거지들도 절대 감기도 안 걸려. 길거리 자도. 근데 감옥에서 나오면 피실피실해서 죽어요. 이제 긴장이 풀려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아버님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노망을 해요.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을 범벅해 버릴 수가 있어. 그래 아버님 입술은 진리기 때문에 이 돌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어? 성경 이거 내가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그 착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걸 느끼냐면 이재성 목사가 협회장까지 하고 아주 깊이 공부를 했어요. 중앙대 법대 나가지고. 그래서 법대 나온 사람은 달라. 생각의 깊이가 무지하게 깊어요. 방학이 정황이 안 하는. 그래서 그만두고도 책을 5권이나 썼어요. 영계가 뭐냐,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쭉 써는 5권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있는데 여기까지구나 하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고인일 씨 그거 그러더라고. 친척이야. 그 사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니까 작은 아들 하는데 넌 누구냐 그런 거야. 이미 사람이 아니야 그때는. 예. 벌써 이성이 다. 그러니까 항상 연계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게 한계성이 있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만일에 아버님이 논망해가지고 딴 말 해버려. 그럴 때 딴 말 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막 대단한 계신 줄 알고 따라온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다고 생각. 인간은 가장 강할 때가 26살 때야. 그러니까 그때 애기 나라는 거야. 여자도 남자도 같이. 그때도 정충이 제일 많대요. 정충이 있으면 그냥 애기 낳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000마리 이하는 안 나온대. 애기가 안 생긴대요. 그것도 이상해. 한 마리면 되지. 얘 5,000마리가 있어야 돼. 보통 3억이 나온대요. 젊었을 때는 한번 배출한 게. 그러니까 그 기세로 가야 애기들이 아주 좋은 애기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충 있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야. 그게
그것도 5천 마리 이 말도 아버님한테 산 말씀이 들었어 내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 가장 강할 때는 20세, 그러니까 20세, 이 26살에서 36살까지야. 이 최고 그 인간이 그 영적으로도 밝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밝단 말이 거기서 나와. 내가 늙고 많이 배우면은 영적으로 밝아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가 가장 강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버린 거야. 그 좋은 시기를.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젊었을 때 하나님하고도 영통도 하고 젊었을 때 그렇게 저기 활동도 하지. 그 나이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노망까지 해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가져야 할 단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2세대들이 종교는 없다. 초종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너 대안이 뭐냐 이거야. 없어요 우리 교회. 나는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종교가 없다는 데 놓고 그럼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거. 그럼 무슨 종교지 뭐 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님이 가서 아버님한테 이건 종교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니다. 당분간 하더라도 그거 다 돌려라. 그거 아니고 또 대답을 하신 거야.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야. 우리 그 가는 길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언급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정치가들이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이게 뭐야 깡패들이다. 왜 그 말이 나오냐면 현실을 중요시 여겨요. 정치가들은. 내일 일은 내일 변하고 오늘 일은 오늘 변해요. 현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이다 그 말은 현실을 중심 삼아.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가치관. 상대적 가치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인간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관과 상대적 가치가 있는데 상대적 가치는 현실을 보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자가 그냥 미치도록 이쁜 거야. 근데 하루 종일 자고 나와서는 싫은 거야. 또 내가 그 어느 집을 사고 싶은데 살 때는 그냥 목숨 걸고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걸 보고 소위 상대적 가치라 그래요. 나한테 간절히 바라면은 나는 거의 중심이 되는데 나하고는 그 별로 나한테 이익이 없다 그러면 그 차버리면 그 가치가 형성된 거야. 나 이것을 말하자면 엄마가 뭘 샀는데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샀어. 나가도 그러고 안 사. 근데 산 거야. 왜 사냐? 가치를 거기다 둔 거야. 말하면 상대적 가치야.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내가 저건 싫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 없어. 말하면 여자가 그렇게 집안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막 여자하고나 결혼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몇 년 지나니까 이혼한다고 난리야. 그게 상대적 가치라는 거야. 그게 정치가들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정치가들이야. 그래 상대라는 거 뭐냐? 절대와 상대는 절대는 내가 영원되도록 내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뭐가 있어요. 기준이. 그 절대가 뭐냐면 영원 절대 불변은 뭐냐면 그게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절대적 가치를 믿고 있느냐 상대적 가치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정치가들은 도둑놈들이야. 말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현실에 너무 치우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상대는 필요 없다. 상대는 외적인 거고 절대는 내적인 거야. 주체와 대상이란 말이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너무 그냥 하늘에만 대하고 그냥 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상대를 익혀가면서 절대와 상대가 같이 갈 때. 그래서 상대적 가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가치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 한 동물이야. 인간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뭐냐? 가치관에는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절대적 가치는 진리다 그 말이야. 그럼 나한테 절대적 가치가 있냐 그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이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 과연 우리는 종교가 뭐냐 이거. 그리고 우리가 종교가 없느냐. 그래서 그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성이라는 게 다 있어요. 우리 원리에서 다 밝힌 내용인데 영성이라는 게 있는데 영성을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점쟁이가 돼 사만해지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 가치거든. 말하자면은 점쟁이 쫓아가서 당신 오늘 그 하지 마시오. 집을 살까요 말까요? 우리 교회 통교회 식구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디 갈까요 말까요? 누구한테 물은지 알아? 목사한테 안 물어요. 점쟁이한테 물어요. 여기까지 와서 전화를 걸고 그 매월 주더라고 돈을. 한번 대답해주면 돈 보내고 말이야. 내 실망이 컸어요. 다
타협도 안 해요. 그건 자기 길은 자기 길이고 신앙은 신앙 길이야. 신앙도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점쟁이를 찾아가. 왜 그러냐면 점쟁이들이 어떤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밝아 우리보다. 예. 그래서 저 한국에 있는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전화를 걸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감기만 와도 그래요 또. 그러니까 애기들 뭐라 하지 않아? 엄마 그 한국에 전화 걸어봐.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그 신앙이야.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있었어요. 샤머니즘이 있었단 말이야.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셔요. 그게 바로 점쟁이야. 샤머니. 지금도 한국이 30만이 넘는데요. 근데 내적인 사적인 조직까지 하면 100만이 돼요. 지금 한국이야, 그것이. 그러면 샤머니즘이 뭐고 더 전공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샤머니즘이 확대돼가지고 조직화 된 것이 종교야. 그래서 그 기독교와 한국은 세계에서 특이한 민족이야. 그래서 한국은 그 운명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을 받으려면 우리가 상치를 심은데 좋은 땅에다가 이 상치를 심으면 같은 상치인데 모종을 하면 그렇게 이쁘고 맛있어요. 근데 어디가는 거칠고 안 나와. 맛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땅에서 좋은 씨가 심어지면 아주 좋은 곡식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씨라도 나쁜 땅에 심으면 거칠어지고 변해버려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종교가 이제 발상을 하는데 최초 종교가 뭐냐? 우리가 지금 신라 시대 때 그 법흥왕 때부터 이제 종교가 이제 불교가 융성을 해요. 법흥왕 때가 언제야? 600년이요. 서기 600년. 그때 구라파도 형편없었어요. 그때 나올 때 선덕여왕을 중심해 가지고 그때 쌍용 이제 8층 그쯤 불황사 같은 다 태워버렸거든. 노마들이 저기가 쳐들어와 가지고 몽고군이 와 가지고. 근데 그런 황룡사타가도 다 있었는데 그 당시 그게 융성했어요. 그럼 어째서 불교가 이렇게 융성했느냐? 어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포용력이 이렇게 있느냐 그 말이야. 불교가 와고 기독교가 와고 유교가 와도 다 흡수해 준 거야 한국은. 더 나가서 지금 무슨 교냐 앉아서 한 거 요가도 종교야. 요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통교 안 다녀요. 기독교 안 다녀요. 지금 예적으로는 운동하는 거다, 기 모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요가해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 영적인 길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게 그러고 보면 종교야 그것이. 그러면 한국이 어째서 그렇게 그러니까 특이한 나라로 세계에서 그런 예는 없어요. 죽여버리면 일본이 없어요. 기독교인들 2%도 안 돼요. 마을을 갖다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기독교를 없어요. 기독교 교회 가자 그러면 불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고려 시대까지 불교가 융성했는데 그럼 불교는 어떻게 해서 불교 형성이 되느냐? 2차 돈이가 이제 쇼를 해가지고 불교를 완전히 국민을 이제 정신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야. 그 2차 돈이가 이제 나를 죽여라. 죽이면은 내가 내 목에서 흰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쇼를 한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흰피가 나왔겠어? 근데 흰피가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온 국민이 딱 뭉쳐버린 거야.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각 지파가 있어요. 말하자면 단체 김씨 가면 이씨 가면 석하 가면 김해 김씨 가면 있어가지고 신을 모시는 종교야. 근데 일단 신을 모셨다면 무서워요. 그거 안 변해요. 그런데 이 법우광이 보니까 이걸 통일해야 되겠는데 뭘로 통일할 거냐 이거야. 그때에 불교 중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불교만이 가능합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이 정신을 휘어잡을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그 종교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도냐고 법웅하고 이제 공작자 한 거야. 이제 법웅이 너 그래도 너 죽었어도 너 성불 하겠냐? 예. 그러면 내 말을 듣겠느냐? 예. 설령서 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 천국 모퉁이로 갔어요. 가가지고 목을 쳤어요.
치고 거기다가 우유를 담았어. 목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만중한테 보여준 거야. 이 불교 이처돈이가 목을 치는 순간 흰피가 쏟아진단 말이야. 목을 떡 치니까 흰피가 쏟아진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법화강이 불교 중심한 종교를 했는데, 그러면 불교 중심한 종교가 그냥 이루어지겠어? 아까 말대로 뭐 김해김씨 뭐 석씨 뭐 단체 다 왕이야 그 지방에. 근데 왕을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이것을 할 때 그 종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포용주의야. 내 저것들은 우리 상대 아니까 다 죽여버려. 그게 아니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단 말이야. 단 우리 기준을 이 불교를 중심에 하자. 그래야 전체가 통된 거야. 이게 불교야. 그래서 불교는 우리 한국에 있었지만 굉장히 포용력이 강해요. 모든 걸 품어줘요. 이게 불교 정신이야. 근데 딴 데는 안 그래요. 같은 불교라도 다른 지방 힌두교나 이래 다른 인도는 그렇지 않아요. 불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도에 불교 없어요. 네팔 같은 데 변질된 불교다고 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증언할 때 불교부터 벌써 사상, 그러니까 좋은 땅에 좋은 그 저기가 나온 게,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유교나 기독교가 와도 포용력이 있더라고 말이야. 포용력 있는 민족은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그리고 가장 강해요. 불교만큼 유교만큼 기독교만큼 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용력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신을 모시는, 그러니까 불교가 어디까지 모셨냐면은, 지금도 불교 가면은 미신인지 석가모니인지는 몰라요. 그 점령들 보면 자기가 미륵이래, 미륵. 보살님이래. 지금도 써져 있어요. 지금 딱 죽은 그 불교 석가 하나, 아니 뭐 돌 하나 얹어놓고 자기는 보살이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미신까지 다 품어줬어요. 그래서 미신을 그 세상 소색적인 미신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구별을 못해 미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지. 이제 그렇게까지 와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은 종교가 뭐냐? 종교란 말도 깊이 파고들고 파고가니까 종교란 용어가 없었어요. 유대교도 전번주에 내가 이야기했던 얌니아 교회에서, 얌니아 지방에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이제 보호를 받으니까 학교를, 그 토라라는 학교를 지어가지고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 얌니아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제 그 납비들이 다 모여 살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종교가 정립을 안 한 거야. 다시 말하면 실제 스룹바벨, 다시 말하면 이 바빌론 포로 가가지고 돌아올 때에 아차, 우리도 종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태교라는 종교를 만들면서 책을 정립시킨 거야. 책을 읽는 토라를 만들어낸 거야. 얼마 안 됐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500년 전이야. 그때 또 교라는 게 생겼어요. 그 전에는 종교니 교회니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모세 때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 생겼냐? 그걸 문서를 파헤쳐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온 거야. 이 유럽에서 그냥 중국으로, 중국이 당나라가 그래보다 훨씬 삶의 질이 높았어요. 수준이 높고. 그때 벌써 비단이 나오고 명지가 나왔으니까. 그래, 비단길이 뭐냐면 중국에서 나온 그 제품을 그 팔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그 형편인데 와가지고 저것들은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정립을 한 게 종교라는 말을 쓴 거야. 마르정자, 가르치교자.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일본 사람들이 썼어요. 일본 한문을 쓰다가 보니까. 이게 종교야. 그래서 종교란 말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 때도 없었고 없었어요. 그럼 종교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잘 알아야 종교가 있는 한, 나라라는 말이 있는 한 평화는 없어요. 지금 왜 현재 치고받고 이란하고 지금 그 유대하고 싸우나? 왜 싸워?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란 말 때문에 종교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싸운 거야. 종교가 있는 한 이 세상, 이 세계는 평화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라가 있는 한, 나라는 어떻게 세우냐? 나라는 상대방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만든 게 나라야.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 독도. 또 서해안에 지금 자꾸 말뚝박아요. 저 중국수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당선됐으니까 마음대로 해보라 이거야. 5가지 지침을 중국에서 줬는데 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 국경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야. 일본하고도 또 싱가포르하고도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왜 그래? 나라 때문에. 나라란 말이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류한테 국경을 헐어버렸어. 그러니까 뒤에서 다 돈 주고 저 하잖아. 그 나라 아무리 정치에서는 막아도 다 해요. 뒷구멍으로 주고받고. 경제적인 그 분야에서는 나라가 없어요. 국경이. 언제든지 주고받고. 그래서 저 배에서 원유가 오늘 얼마다. 저 60달러다 70달러인 거 어디서 정이냐? 선상에서 이루어져. 너 60달러 하자. 정보를 들어보니까 지금 전쟁 중이단 말이야. 그러면 나 휘발유가 저 원유가 안 나와. 그러면 50% 올려, 20% 올려. 그럼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선상에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주식에 산 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세트로 사버려요. 원유를. 그래서 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정유소로 보내. 그 해서 보내라잉. 그럼 몇 배 튀겠어. 1억을 주고 샀으면 그 하루아침에 2억 3억을 벌어버려요. 이제 배짱이 크면 그 정도 커버려야 돼. 예? 주식 몇 분 가지고 뭐 올랐다 내렸다. 선상에서 거래를 해요. 이 생선도로고 다 그래. 그 정도 그 내부 세계를 알아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크냐 그러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종교가 있는 한 평안은 없다. 절대 평안 안 해. 나라가 있는 한 평안은 없다. 그럼 나라와 종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안이잖아 대안이. 간판 내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저 누구냐 각정한 여사가 아버님한테 부탁했어요. 갑자기 내려버리면 좀 충격을 받고 이 제도 자체가 지금 미국은 HASLA 가지고 세계 기독교 신령협회란 말을 못 바꿔요. 바꾸면 그 순간부터 세금을 내야 돼. 종교가 빠져버리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한국은 바꿔버렸지. 근데 그 세금을 내야 때문에 못 받고 그대로 쓰고 있어. 거기다 HAS에다가 뭐가 하나 더 붙였어. 그런 게 힘 종교야. 그럼 종교가 있는 한 평화는 없다. 나라가 있는 한 평화 없다. 그러면 그 종교와 나라를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야.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야. 영어를 우리가 창조를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말할 거냐. 종교가 없는 종교. 그랬어요. 우리 보니퍼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앞으로는 교회보다도 이 외부 그 지식인들이 더 수준이 높다. 앞으로 종교는 없어진다.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 했냐? 자기 나름대로 계시를 받은 거야. 자기 학문과 더불어서. 그래서 뭐 5시간 남겨놓고 총살당했잖아. 데리고 와서 총살시켜보라고. 그 사람이 미국에서 초청했어요. 당신 나 보장해줄 테니까, 오라고. 왔어, 미국에.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다는 거야. 그냥, 우리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내가 여기 살아서 뭐하냐. 그래, 일부는, 보니퍼는 그냥 떠났어요. 다시 독일로 가가지고 운동하다가, 히틀러 암살범으로 몰아가지고, 뭐 도장 좀 찍으래요. 그 빨갱이들이 거의 무서워요. 너 이름을 넣어라. 넣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반란시대 때. 그래서 어느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감옥에서 있다 5시간 남겨놓고, 해방 5시간 남겨놓고, 죽게 된 거야. 그 양반이 그랬어. 종교는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말도 자기 애언이지.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는 없다. 우리가 초종교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도 지은 것도 한참, 한 10년 뒤에. 세계 천주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야. 그럼 종교가 없어진다고 말해. 지금 없어져? 할 거 다 하잖아. 근데 종교라는 게 뭐냐면, 종교는 반드시 그 종교 나름의 제도가 있어요. 말하자면 부활절에는 뭐 금식한다든가,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는 뭐 기도를 철야한다든가, 의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식 안 하잖아. 각 종교마다 의식이 다 있어요, 하는 게. 그게 옳으냐 틀리냐는 제2 문제야. 그 단체가 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냐, 모하마트가 흉을 보더라고. 그 천주교야, 주로. 그 프랑스가 점령을 해가지고,
필리핀을. 그래 그 기독 그 천주교라고. 그래 천주교 그 아침에 5시에 일어난대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일어나 가지고 교회로 가는데 꼭 유령이 간 것 같아. 고스트라 그러더라. 고스트. 엉금엉금 오리처럼 가는 꼴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하마드가. 천주교는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거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절대 복종이라는 게 들어요. 자기 생활 속에서 완벽하게 천주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걔들도 기도하라고 종이 울리면은 걔들도 다 늦어진다는 거야.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그게 종교야. 예, 종교가 뭐냐? 그게 종교야. 세월을 두고 지나다 보니까 그 의식과 그 생활 속에 빠져들어 버린 거야. 예. 이제 그걸 박차고 나온 게 이제 이 니체나 무신론자들이야. 나는 신이 없단 말이야. 저런 신은 안 모신다. 신은 죽어버렸다 이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역시 미신이 있고 종교로 있어. 왜냐?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수와 다 크거든. 자기 말이 맞아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참과 절대를 구별하고 우리가 종교 아닌 종교라는 것이 뭐냐? 천주가 하는 행동이나 신앙이나 기독교는 행동이나 신앙이나 또 유튜브에서 왔었던 행동이나 신앙을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받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교화시킬 거냐. 이건 우리한테 주는 과제야. 예. 이미 간판을 내리라 그랬고 통일교는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오시오 그러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야. 뭐 기독교가 좋다, 뭐 장로가 좋다. 이미 우리는 종교를 초월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우리가 정립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똑같은 생활은 똑같아. 나도 지금 영적인 생활하면서 내가 자꾸 강조하나. 내가 그날 벌금 못 날라 엄마 죽을 뻔했다고. 차에 부딪힐 뻔했다고. 그 영적인 현상이야. 그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나 아무것도 안 믿고 나 식으로 살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교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 종교 아닌 종교를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겠어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 사실이야. 타락한 이후에. 그럼 잘못됐는데 한 3가지만 내가 전 번째 이야기할 때는 뭐냐. 3가지만 우리가 알고 진리로 알고 있으면 제1 진리, 제2 진리, 제3 진리를 알았는데 그 진리라는 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 전 번째 기억나?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잘못된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모든 노정이 반대 노정이야. 이것만 알면 돼. 이거 반대 노정. 우리가 정상적인 복귀된 인간으로 가는데 분명히 가야 그 노정이. 그게 바로 인류 역사란 말이야. 잘못된 것부터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사로 가는 길은 반대 노정으로 가야 돼요. 2번째, 어머니의 모자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섭리가 전부 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모자 협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팡이를 짚었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 전설이 나와요. 야곱이가 지팡이를 짚고 가요. 그래서 지팡이와 모자 협조와 그런 과정을 반대로 가야 된다. 현실의 상대적 세계라는 이 세계는 반대로 가면 돼. 내가 자꾸 말하잖아. 저 사람이 무슨 약을 쓰면 좋다. 그 사람 반대로 하면 돼.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주장을 한다고. 의사들이나 그 미신 인사나 종교인들은 너무 자기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상대주의라 그래요. 약도 전부 먹지 말아라. 다 케미칼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어준 약 다 먹어버려라. 다 낫는다. 암도 낫고 암도 낫었다 그러더라고 또. 극단주의야.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종교란 말은 종교는 종교라 그 말은 뭐냐면 2가지만 지정해. 아까 방금 말했어요. 가는 과정이 반대로 가라. 모든 것이 반대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타락된 노정을 거꾸로 가야 때문에 반대 역류를 타고 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 물이 내려온 대로 내려가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물은 내려오는데 나는 올라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니가 타락했어요. 엄마가 타락해버리는데 그 타락을 탕감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건 전설이야. 그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삭을 향해서 이삭이가 잘 가르쳤다는 거야, 사라가.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 건 안 나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이지. 예. 이삭을 가르치면서 너 아버지 저 울고 울부짖는 모습을 봐라. 정말로 아버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옆에 방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하시는 건 신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죽이려고 그렇게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야. 이삭은 가장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이삭이야. 성경 역사에 자기 아이디어 안 써요. 남이 와서 구덩이 파가지고 물 나오면은 옆에 사람이 와서 막아버리면 그냥 떠나. 근데 딱 하나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시간이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 깨달으면 통솔의 길을 올랐다. 이 하나만 가지면 일생가. 일생 간다고. 내 결정이. 그러니까 순간 결정이 내 일생을 가는데 뭐 이래도 저래도 하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이삭은 딱 결정한 거야. 그때 한순간 내 몸을 바쳐버렸어요. 아버지 앞에.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좋은 아들 야곱을 낳았고 그 자손만대의 뿌리가 바로 이삭이야. 근데 거기에 봐서 이삭이 저렇게 효도의 길을 걸은 것은 그 한순간을 결정한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래서 사라가 위대한 거야. 우주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만인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있었다. 그거는 우리 가상이고, 야곱은 실질적으로 리브가가 튀어라 이거야. 여기 있으면 넌 죽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어머니하고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 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 그 레이족이야. 레이족가 세 번째 그 야곱의 자녀인데 레이족 그 아버지가 아므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그 다음에 미리암, 누나가 미리암이고 아론이 그 형이야. 그 세 번째가 모세인데 모세가 너무 당차고 잘생기는 거야. 그리고 환장하겠는 거야. 그때는 너무 융성이에요, 사람이. 나치 말해도 벌써 그래서 산파들 전부 불렀어요. 너희들 산파 오면은 무조건 아들만은 몰라. 졸라매 죽여버려, 목을. 그렇게 명령이 내리는데 죽이겠어, 산파들이. 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얘 죽이라니까 안 죽였냐. 내가 가자마자 도착하기 전에 놔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왕이, 바로가, 그러면 무조건 2년 이내에 있는 놈들은 전부 죽여버려요. 엄청 얼마나 울음소리가, 아우성소리가 났겠어. 엄마의 울음소리가.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거야. 모세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소리도 안 나고 울지도 않으니까 몰래 길렀는데 소리가 우렁차가지고 들려요. 방법이 없어서 상자에다가 청을 발라가지고, 그 청이 뭐냐면 아스팔트라고 생각해요. 그게 발라서 안색이 해가지고 물에다 띄워요. 그래서 모세라. 모세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요. 누구 협조가 있었어? 어머니의 협조가 있어요. 모자 협조. 그 지팡이는 뭐냐? 전사하고 싸워서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났던 일거수일투족의 인류가 가는 도정이야. 지팡이가 자기 몸을 육신을 의지하고 갔단 말이야.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런데 모세도 역시 하나님 말이잖아. 너 지팡이를 던져라. 뱀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대요. 그 지팡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 지팡이는 뭐냐? 현대에 와서는 이제 그 2000년을 새 등문하는데 제일 2000년은 아담부터 요새까지 2000년은 상징적인 동시성을 시대라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건 상징적이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진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몰라. 그러니까 상징적인 동시성 시대라고. 두 번째 이제 2000년은 이제 모세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제 400년 그 고역을 당하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2000년은 형상적인 이제 동성 시대라 그래요. 형상적인 뭐냐면 이제 나타나요. 형태가 나와. 횟수도 나오고 그 당시 그 흐르는 역사도 나오고 형상적인 동시성 시대를 탕감벗게 하는 것이 실체적인 동시성 시대야. 예수님까지가 형상적이고 예수님부터 2000년은 실체적인 동시성 시대야. 끝나버렸어요. 섭리가. 실체는 정확하게 나타나요. 그럼 재림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 거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형상적인 상징적인 실체적인 동시대를 보니까 언제 나오냐? 1917년에서 20년 사이에 나와요. 왜냐? 루터 종교 개혁이 1517년이야. 그게 400년 이후에 누구냐? 제림주가 나온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400년이었어. 그래서 1517년 400년이 이제 7년 다음에 400년 1917년이야. 그때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그 사이에 물론 동일성 시대를 보면은 똑같은 날짜 똑같은 환경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 비슷한 그 갭을 두고 나온 거야. 그래서 모세도 그 출애굽할 때 400년 고역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390년대에 모세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가인과 아벨 그 싸움이 벌어지잖아. 유대 민족이 모세한테 절대 복종하고 믿었더라면은 일주일이면 끝나요. 블레셋 고독길로 가버리면 그냥 가버리면 끝나. 뭐 홍해 가르고 필요 없어요. 반대라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40년 믿음의 기대 노정을 다시 걸어요. 이게 바로 모세 노정이야. 그래서 이 모세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이 지금 보면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 노정,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섭리 노정이라 그 다음은 뭐가 나오냐? 예수님과 모세의 중심은 복귀 노정이에요. 흡사해요. 모세의 노정이 바로 예수님의 노정이야. 그 노정 속에서 이제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그때는 종교가 없었어요, 종교가. 자신이 종교란 말이야. 그 나라가 종교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종교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지금 얼마나 사람을 폐허화시켜버리냐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복귀노정에서 이제 갖춰야 할 것이 뭐냐면 지팡이라든가 모자협조라든가 복귀섭리는 반대 노정을 걸어야 된다. 이걸 우리 마음에 둬봐. 세상 사람이 가는 걸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 상대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예? 내가 싫으면 가치가 없고 내가 좋으면은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벤자민 프랑클이 그 말이 나와. 너무너무 피리가 불고 싶어요. 예, 근데 피리를 산다고 자기가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는데 돈을 가지고 이제 피리 장사가 왔어요. 그 피리 저기를 왔는데 사가지고 얼마인지도 몰라. 애기 때가 동주대나 됐나? 자기 집에 그 통장 통을 모아놓은 돈을 다 주고 온 거야. 그럼 우리가 멍청한 놈 부르기자 그냥. 그때는 그 사람한테는 프랑클린 앞에서는 그 피리가 얼마야? 억만금 주고도 못 사? 다 주고 온 거야. 그 전설이 나와. 자기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그게 뭐냐면 그게 상대적 가치라는 거야.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난 그렇게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 근데 그 절대적 가치는 뭐냐? 너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가치는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하나님적 가치를 가질 때는 너가 싫든 관계는 아니다. 너가 내 진정한 아내로 바지하든 아니하든 나는 가치가 하나님적 가치가 있어. 이거 절대 가치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치란 말은 그렇게 행사하면 돼요. 세상의 가치관, 돈은 가치거든 돈이라는 게. 가치를 뭐라 그랬어요 원리에서? 주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적인 대상적인 요소라 그래요. 대상의 가치가 바로 그거야. 주체의 욕망을 풀어져 버리고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게 상대적 가치라네. 근데 절대 가치는 뭐냐? 주체가 욕망을 채우든 욕망을 안 채우든 너 그 절대적 가치는 있다. 하나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그 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종교가 없느냐 있느냐, 필요하냐 안 하냐는 어떻게 모시냐, 우리 가정 안으로 모셔버린 거예요, 종교를. 예, 우리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모토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내 원리를 내 가치관으로 세울 때, 원리대로 살 때 그 자체가 종교야. 왜 그가 종교란 말이 언어가 필요 없어요. 마루정자 가르치겠자, 내 자신이 종교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 최고 지도자처럼 우리 가정이 그 자체가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란 말은 필요 없어요. 예를 든다면 뭐냐, 그 가장 그 자연색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셀몬이 영화를 보고, 셀몬 일대기를 영화를 촬영했는데 보고 어머니 퍽퍽 울었대요. 그 영화를 보고. 어째서 그렇게 그 셀몬이 어디냐면 지금 알래스카에 가면 산골이 있다. 바위도 있고 그 산골짜기인데 알을 어디서 쓰느냐면 거기서 올라와서 알을 쓰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는 죽어버리는데 하도 알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또 수컷이 따라온다네. 수컷을 따서 자기가 정자를 뿌려가지고 딱 한 다음에 이제 죽어버린 거야. 그걸 뜯어먹고 나와요. 그걸 이제 그 정자에서 나와가지고 알이 돼가지고 올챙이처럼 돼가지고 나오면서 그것이 뜯어먹는데, 또 때가 되면 그 올챙이들이 그 알들이 전부 다 내려간대, 밑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간 과정이 처참하대요. 올라가다 어디 바위로 떨어져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죽어. 그런 것들이 그때 곰이 와가지고 주워 먹는 거야. 처참한 길을 두루서 간 거야. 어떻게 그 물이 거꾸로 가냐면, 우리가 아까 법규섬유를 반대로 간다 했잖아. 희한해요. 그래서 바다 태평양을 4년 만에 돌고 다 자기가 성숙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온 거야. 올라와서 부활해요. 그때는 고기 못 잡게. 그러니까 인간이 놔둬버려. 우리 한국 같으면 몰래 잡아버리잖아. 천연기념물을 잡지 말랬더니 그날 약총으로 서 죽여버렸어요. 포수가. 그 큰 꽁을 갖다가. 근데 미국에서는 재패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새요. 너무 큰 건 잡지 말고 새끼들 잡지 마라. 그 친구도 다 버리잖아. 잡아서 다 놔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울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미생물도 저렇게 역류를 가져가냐. 갈 수 없는 길을 꼴짝이 올라가지고 저 알을 넣는 거야. 그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 가운데.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법계 섭리를 가는데, 우리가 다 법계 됐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뭐야? 종교라는 게 뭐냐.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는 아버님, 참부모님. 신이 있다. 그 다음에 참부모님이 나를 낳아줬고 길러줬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원리가 있잖아. 원리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떻게 할 거냐? 법이 뭐냐면 내 양심이라고. 양심대로 내 원리를 찾아서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종교야. 다시 말하면 방금 내가 생선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셀몬이 있는 거죠. 셀몬이 태평양을 걸으면서 태평양을 4바퀴를 돈대요. 무슨 그 생물이야. 도는데 셀몬이 하는 말이, 태평양이 어디가 있어? 태평양이 어디가 있어요? 그 태평양 안에 있을 때는 태평양이라 들먹거릴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종교 안에 있으면은 종교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가 뭐냐 그러면 답이 못 나와. 없어. 태평양을 말을 하는데 나 지금 태평양 안에 있는데 어떻게 태평양을 이야기해? 설명이 되겠어? 태평양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여기가 태평양인데 물을 떠서 알려주겠어? 장소를 떠서 말하겠어? 경도와 이도를 말하면서 이거 태평양이라고 지도를 말하겠어? 종교라는 게 그런 거야. 종교가 뭐냐 물을 때, 종교는 가르칠 거 마루정자, 쓸데없는 소리. 우리가 만든 말이야. 종교는 뭐냐? 내 자신이 종교요. 너는 종교 안에 들어있다. 종교는 어떻게 종교냐? 하나님을 모시고 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종교야. 그럼 그 종교를 어디로 끌어들이냐? 가장 합법적으로 가장 뭉쳐있는 곳이 뭐냐면 사회기대가 있는 곳. 그 기가 있는 곳이 뭐냐면은 가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종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는
천국의 한 단위야. 가정 없는 천국은 없어요. 예. 천국 안에서만이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서만 천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은 뭐냐? 종교요. 종교가 가정이야. 그 법도가 부자적 관계 부모에 대한 법도가 하나님과 법도가 어디서 이루냐면 이 가정 안에 가정 안은 태평양이야. 태평양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종합한 이 종교를 종합한 원칙과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 가정이더라 이거야. 이 엄숙한 가정 환경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상상 좀 해봐.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어요. 내가 이거 조크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오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만일에 내가 하는 것을 안다면 엄마가 얼마나 간섭하고 싫어한다. 이 돈 근데 쓸데없는 데 써버려요. 처음으로 내가 32불을 냈어. 보통 200불, 300불, 500불까지 냈다고 일주일에. 센세이션. 내가 센세이션은 흐트러 놓으면 안 돼요. 딴 데 써버리고 돈이 없으면 흐트러져 버려요. 정확하게 돈을 다 내줘야 돼요. 그래서 36불 써냈는데 그때 누가 나빠서 그 쓰잘도 없는 짓거리 뭐해요. 그러면 내가 내는 하고 싶은데 이거 예선이가 그러잖아. 서서만 사진 나왔더만 장난감 샀다고. 간섭을 안 해. 자기 취미야, 호비야. 다른 것보다 낫잖아. 술 먹고 마약한 것보다 낫잖아. 그냥 해줘. 그러면 하다가 지치면 이제 떠난 거야, 그걸로. 다른 단계로 올라가. 그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엽잖아. 똑같아, 나도 하는 것 보면 지금 엄마가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영조 헬멧 쓰고 있으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꼭 동자하고 똑같아. 뒤집어 쓰고, 쓸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무리 방법을 몇 년 읽어도 못 쓰는 거야. 어떻게 찾아가지고 쓰고 있으니까는 그걸 봐버린 거야, 엄마가. 내가 그 돈이라든가 이걸 썼으면 얼마나 야단치겠어. 쓸데없는 돈 쓰면서 영접봉 손도 안 대봤어, 내가.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영접봉 기계가 3개고, 영접봉이 지금 3개고, 한 번도 영접봉까지 사놨어, 지금. 유튜브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 딴 사람 보면 얼마나 웃겨, 그게. 쓸데없는 지금 노망했다. 그게 내 취미야, 취미.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해볼까? 목욕을 하면서 저것을, 그러니까 밑에까지 다 그 사장은 알아버려. 물건 보면 어떻게 저걸 고치고 어떻게 뜯어서 해야 되겠다 알아버려. 이 목욕탕은 또 이중으로 되어 있대요. 이제 목욕탕 오래돼가지고 낡으니까 그 위에다 또 씌워버린 거야. 다른 걸 갖다가 플라스틱을.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 저걸 고치는데 아이고 돈 안 아깝더라고. 3,000불. 얼마나 고생하지 몰라.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지금 구도라고 아직도 안 오고, 오늘은 교회 다녀요. 집사예요. 안 오고 내일 오는데, 내가 뭘 그때 생각했냐면, 목욕을 할 때마다 꼭지가 떨어져가지고, 땡기면은 물이 새고, 저거 고장나. 저 꼭지를 내가 고쳐버려, 말아버려. 떡을 쳐도 200불이면 끝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뜯어버린 거야. 왜 저거 고치냐? 지금 저 고치는 것이 이 부엌 전부 고친 것. 거기는 여기 15,000불 들었는데 그건 10,000불이야. 그 내가 뜯어야 돼 또.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 그래. 안 고쳐도 100년은 쓸 수가 있어 그걸. 안 고쳐도. 근데 좋잖아. 노동자들 못다 쓰냐? 근데 돈 써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온 헬퍼들 불쌍해요. 헬퍼들이 내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 사람은 희망도 없어. 지금 쫓겨나갈까 봐서 밖에도 못 나와. 불법 처리자. 그래 오면서 돈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야. 쬐끔 줘도 잘 못해. 죽으라고 일을 해 하루 종일. 엄마가 불쌍해서 돈 좀 줄까? 손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저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결론이 뭐냐? 목욕을 하면서 저 꼭지를 고쳐야 되는데 $10,000 주고 고친 거야, 지금. $10,000 주고. 200불이면 되는데. 내 소원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된 게 없어요, 안 된 게. $10,000 들였어라도 고친 거야.
또 거기서 내가 배운 게 많지. 저걸 어떻게 고치나. 내가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것이 뭐냐면 안 될 것이 없고 못 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 그 돈 쓸 데도 없고 아무것도 용접기도 필요 없는 내 취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저 써먹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아무 쓸데가 없는데 언젠간 저놈의 저 취미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은 또 한 번 느끼는 거. 안 될 게 없고 못 할 게 없다. 우리가 가정이 완벽하면.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생한 걸 보고는 여기 앉아있을 수 없어요. 미안해가지고. 나는 누워서 소파에서 누워서 졸고 있는데 둘이서 죽어라 한 거야. 땀발 뿌리고 낑낑하면서. 들지도 못해. 그 옛날에는 어떻게 저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요새는 플라스틱이 발달돼가지고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근데 옛날은 그렇게 멍청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사한 걸 보고는 미안해서 못 앉았겠더라고. 그래서 또 슬슬 힘도 혼대표 가가지고 가서 나무를 사오는데 나무가 얼마나 싼지 몰라 또. 예. 50불 사오면 떡을 적은 차이로 같이 싣고 와.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하면서 지금 밖에 나가봐. 포도 내년에는 1000송이가 열려요. 다 지어놨어 지금까지. 올해는 한 500송이 열릴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이런 천국이 어딨나. 지금 겨울까지 이번 겨울까지 가시고 상치고 지금 막 넘쳐 있어요 지금.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그냥 풍성해요. 이거 천국이 아니라면 어디가 천국이야? 그래서 종교란 말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모시고 미신, 샤머니즘, 다른 종교 전부 다 포함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속으로 이 자식들아 종교는 없어. 너희들을 다 전체를 흡수해도 우는 공간이 있어. 그래서 지금 대가리 터지고 박 터지고 싸워도 뭐 때문에 싸우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나라 때문에 싸워요. 나라 때문에. 나라는 상대방 종족을 다 전멸시켜 놓고 세운 것이 나라야.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 한국에 조선시대 때의 여자들의 수명이 얼마인지 알았어? 수명이 나는 30살인 줄 알았어. 일대가 30살인데 잘 살아서 30살이야. 23살이래. 그리고 옛날 선교사들이 19세기 때 1860년대 선교사 왔는데 그렇게 다 못생겼대 여자들이. 왜 못생긴지 알아? 얼굴에 화장을 발라본 일이 없어요. 화장이란 게 또 없고. 그러면 애기들이 13살, 14살, 14살에 결혼해가지고 애기들도 줄줄이 5명, 6명 나버려요. 얼마나 처참하냐. 그 여자들 보고 불쌍하다는 거야. 그렇게 다 못생겼다는 거야. 아이 못생기지 말고 거지들은 또 그대로 사진이 있어요.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 그 당시에 사진. 떡방아 찍고 어깨에 메고 저통 내놓고 애기 먹이고. 이거의 조선시대의 현실이야. 왜 이렇게 못 살겠어? 우리 한국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는 이런 처참한 길을 걸었더라고. 예.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천국이고 얼마나 귀한 자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는데 받아서 먹을 잔치에 올 손님들이 다 준비를 못해가지고 고모양 콧골이지.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다른 거 없어요. 혈통만 지키고 식구만 지키라 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나와요. 아담이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누가 주례를 해서 결혼을 시켜줬겠냐 그 말이에요. 아담이와 그 자손을 주례를 시켜줬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오려면은 한 5가지로 우리가 정립하는데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에서 사는 마음이 항상 몸에 배야 돼. 내가 이들은 포켓가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엄마도 상당히 훈련받았어. 엄마도 불쌍해서 돈을 그냥 푹푹 빼주려고 그래. 예. 그게 바로 이에서 살아라. 이에서 살면 어디서 살겠냐? 작은 것에서 이에서 살아라 이거야. 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빌 게이츠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몇억, 몇십억, 그건 간단해. 그렇지만 작은 것에서
위해서 산다는 그 진짜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아라. 신을 모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참된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고민해라 이거야. 네 번째는 화해, 초종교적인 종교 없는 종교. 이 종교가 없어졌다. 그 종교가 없는 거야. 어디야? 이미 나는 내 속에 다 들어와버렸어. 종교가. 우리 가정 안에 다 종교가 들어와버렸어요. 유교 가는 일, 불교 가는 일, 힌두교 가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의식도 알고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다 들어와 버렸지.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님께서는 우리 사명은 아니 앞으로 미래가 해야 돼요. 유엔을 우리가 장악하게 돼요. 유엔을 잘못 만든 거야. 아버지 말씀에 원래 유엔을 결성할 때 너무너무 인류가 처참하게 죽어가요. 그러니까 유엔을 만들어서 평화성을 만들자 만드는데 우리 해방이 될 때부터 유엔을 만들어야 돼. 그때 공산주의를 넣지 말아야 된대. 그때 소련은 중국도 연사탄도 없었어요. 넣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그래서 그 이후에 상원과 같은 진짜 결정권을 가진 그 종단의 대표들이 그 유엔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똥개 방귀 낀 소리로 들린 거야. 안 들려. 그러니까 아버님은 상징적이라도 우리가 갖춘 나라가 아벨 유엔을 어디서 설치했냐. 유엔에서 한 거 아니야. 뉴욕 호텔에서 했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원래 유엔에서 하고 유엔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야 되는데 필리핀 수상 데려다가지고 그렇게 안건을 내는데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앞으로 유엔이 존재하려면 아벨 유엔이 있어야 된다. 그 우리 비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버님은 다 이루어나는데 실체를 누가 할 거냐. 실체를.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은 각자가 메시아야. 각자가 6, 7년간 기다린 메시아가 우리였단 말이야. 종교가 뭐냐고 물은다면 대답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종교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종교 때문에. 왜 전쟁이 사소한 기싸대기 때리고 싸운 것은 종교가 아니야. 땅 뺏기 싸움이 아니라고. 종교 때문에 이 세상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안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거야. 우리 참 가정은 메시아야. 종족을 지키는 종족 메시아란 말이야. 지금도 똥오줌먹거려요. 종교가 무엇이냐? 우리가 통일교가 종교냐 아니냐 고민 좀 해봐. 대답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또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거냐. 자꾸 우리는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우리 영어 쓰는 말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컴퓨터를 쓰면 그 다음에 새 컴퓨터를 사면 사용할 줄 몰라. 왜 그러냐? 발전을 하고 영어도 나와요. 새로운 영어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보다 더 앞서는 우리 원리와 그리고 우리 종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 안 시키면 누가 시킬겠어요? 쓸데없는 비판이라고 말이야. 어머님은 어머니 사명, 아버지는 사명을 다 했어요. 그 노인을 보고 비판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80이면 노망할 수가 있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트럼프 지켜준 사람, 이번에 돈 밀어준 사람 누구냐? 테슬라 나온 사람. 일론 머스크. 자식이 12명이야. 또 한 명 낳았대 이번에. 트럼프는 또 어때? 그런 사람들을 기본이 되겠어 우리가? 다 지나가요. 진짜 지키고 이것이 원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델 가정으로서의 패턴으로 가정으로서의 우리가 본보기 가정으로서 지켜나갈 수 우리밖에 없어요. 엉망진창이야 가정이. 네. 이것이 바로 손흥민 젊은이의 영웅이야. 7명을 치고 나가요. 하루도 자가지고 1억을 물어줬대. 여자고 자가지고. 이쁘게 봐요. 응? 젊고 돈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거 현실이야. 상대적 가치관. 예. 넌 절대잖아. 내 아내는 누가 준 거야?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나 결혼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응? 네. 수동태야. 그래서 지금 남자나 여자는 불쌍해요. 내가 장가가고 내가 시집갈 줄 알아요. 옛날은 안 그랬어요. 부모가 해줬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고민을 누가 하냐면 부모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게 해줘. 지금 여자 만나 쫓아가고 남자 쫓아가니까 만나지던가? 또 내가 만나니까 또 내가 버려요. 세상에 완벽한 여자 남자가 어디가 있어? 이거 현실이야. 그런데 그 여자는 하나님 맺어주고 우리 부모가 맺어줬다. 함부로 못해요. 응? 내가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 부모가 고통스러워해. 예. 이게 바로 부부야. 메리드. 나는 결혼해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 아니 메리드.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결혼한 거 아니라 결혼을 당했다 그 말이야. 그 현실이야. 그게. 이런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는 가정이 있느냐 그 말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확인 다시 한번 하는데 신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법들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정. 거기에 반대의 노정으로서 현대 현실의 상대적 가치관을 뛰어넘는 반대 노정을 통해서 위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가정. 이거의 가정이 꿈에 그리는 하나님이 꿈에 그리는 가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뭘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다. 벅차고 쓰잘도 없는 것도 해. 우리 동주 주아가 우리 집에 나아가 내가 영웅이 된 이유는 너 그거면 안 돼. 그 말 해본 일 없어요. 속이 싫어 죽겠어. 50불 그거 들어가 버리면. 소고기가 50불 사면은 교회 잔치를 벌려. 하나에 20불이야. 한 덩어리. 근데 내가 하나도 노를 안 해. 그러니까 어제도 3불 지금 벌어가지고 왔다가 나한테 주더라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 좀 무리하고 짤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도 안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나 좋아하니까. 영혼의 그 이상세계 와 얘들이. 자기 그 말하자면 이상을 그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들 길러야 돼요. 길을 받아야 돼. 저희들은 행운아들이야. 그래서 흩어져가지고 미국 영어 배우러 간다, 뭐 배우러 간다. 아이고 한숨이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돼. 누가 주겠어 그것을.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전통이야. 나 같으면 안 보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 그게 잘못해서 세상에 휩쓸려 버리면 상대적 가치에 휩쓸려 가지고 부모 말을 무시해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 한두 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면 이 5가지 이 말씀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분명한 것은 아버님이 그 설교 도중에 나온 말이야. 5가지. 한시의 헌때라도 내가 작게 나면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할 거냐. 위로해 줄 거냐. 그래서 내가 죽어들 돈 벌라고 여기 앉았는데 내가 여 소파에 누워있는 게 못 누워있겠더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늘길을 가는 종교인이야. 종교인. 종교인 앞에서 종교란 말 안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면 종교가 있는 한 평안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가 있는 한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나라하고 개념이 없어요. 나라는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이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한국 가봐. 내 나라야? 깡패들이 득실을거리고 조폭들이 들썩거리고 지금 삭발선에 삐라 뿌린 거 그걸 뿌려가지고 마음 돌려서 온 사람 많아요. 간증하고 보니까 일체 금지라고요. 만일 범법하면 쳐넣겠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다 변해지. 어떻게 될지 몰라. 그 현실이야. 그건 다 상대적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하나님이 수만 쌍을 축백을 시켜가지고 좀 길러내고 있어요. 전 지구상에. 그게 하나님 나라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경하시는 천진천모님, 동일교회가 기독교인가 아닌가, 종교인가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못 이룰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고 선포하신 아버님의 음성을 저희들을 듣고, 너희들은 지금 이 시대는 천일국의 시대이므로 누구든지 축복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신 은혜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자리는 잔치의 장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이요,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이상이 펼쳐지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가슴에 안고, 오늘도 적진을 향하여, 오늘도 비즈니스를 향하여, 오늘도 삶을 향하여 나가지만 저희들의 절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양심적인 인간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님, 감사드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때로는 아쉽고 때로는 애롭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 머리에 항상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하여 주셔서 만사형통할 수 있는 그런 감각과 그런 완성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리면서 축복의 중심가정 김중환 하늘의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사표 손동예배를 마치겠습니다.